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주의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내 것을 이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만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점하고 꼭대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을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 3절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권수영 유사님, 그 정현희 성도님 교회 등록 카드 오늘 작성해서 지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은길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기도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제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 부르시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하였던 모든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이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육 간의 간절함 허락하시고 가정과 가족 가운데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정희 성도와 정현희 성도님, 임성신 성도님, 최배인 권사님, 박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앞에 서보니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 쾌락을 채우기 위한 육정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쥐엄나무 열매 같은 하찮은 세속의 것들을 탐하다가 저희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현희 성도님 하이사랑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반 전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이사랑교회에 아버지 적을 두고 또 여기 이 안에서 함께 교우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오니 우리 정현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쓴뿌리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현희 성도님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의 몸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낭염으로 치료되지 못하고 몸이 붓고 피로하고 영역이 많이 아버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육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신유의 은사를 더하사 치료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여 다시금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를 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현희 성도님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처럼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간증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는 우리 정현희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사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 가운데 이기며 나가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정현희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하이사랑교회 교우들이 우리 정현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로서 한 형제의 자매로서 하나님 사랑하며 또한 섬기며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정현희 성도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 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예배를 드려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언제나 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나의 나됨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고 티끌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쇠 힘줄과 같은 목을 내 놋 이마와 같은 이마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깨뜨려 주시고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상의 그것과 하나님의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복음으로 올곧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종교 지도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만을 좇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이사랑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하이사랑 교회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심 대로 아버지 작은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이뤄갈 수 있는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놓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의 예배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나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시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시는 제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종께는 하나님 크신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사 대언되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열 고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종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서 성도가 하나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의 모든 지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 참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이사랑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해도 되는데 율동이니까 마이크 하세요. 거기다 마이크 놓고 자 앞에 보시고 주담이가 차렷 인사하시고 우진 차렷 인사 가장 형화가 하는 거예요. 자 차렷 율동할 건데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조금씩 떨어질게요. 자 플레이 합니다. 세상을 만드셨네.
아멘.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주담이 안 했어? 그래요?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우진아,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시작. 박수하겠습니다. 주담이 형아는 율동 안 하고 마이크를 하려고 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정현희 성도님이 같이 뒤에서 율동을 하셨어요. 율동을 하셨는데 보니까 한 춤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같이 아이들 율동을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제자성교회 연합전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원래 12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6분밖에 못 오셨어요. 각자 또 사고를 당하시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6분이서 열심히 우리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현희 성도께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니까 작년에 2월 달부터 우리 이상해 권사님을 통해서 출석을 하시고 또 띄엄띄엄 나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시고 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정현희 성도께서 오늘 우리 하얀사랑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로 우리 등록교인으로 우리 정현희 성도를 환영하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반기 한 7월 말 정도나 8월 초에 우리 올해 등록하신 분이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김복환 집사님도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교인들은 이제 몰아서 이렇게 몇 분 있으시면 같이 한 4주나 5주 정도 우리 저희 교회에 어떤 새신자 교육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알아가고 또 기본적인 교리나 이런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 초 정도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현희 성도님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신낭염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몸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 권수영 조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제 결단하셔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정현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결단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정현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2시 우리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앞 전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 만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깊은 어둠의 죄, 두려움,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또 새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다는 거죠. 이 사슬은 단순한 쇠사슬이나 밧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옥죄고 또 묶어 놓은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외로움과 절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쇠사슬처럼 묶여질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삶의 실패로 인해서 그 사슬에 얽매여서 죄를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 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치 우리도 무덤처럼 캄캄하고 고립된 그런 공간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온갖 괴로운 상태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그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묶여서 이런 절망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를 도울 수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그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흔하게 있는 그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순간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오셔서 그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이러한 상태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죄의 사실에서 끊어주시고 자유와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옛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사슬을 어떻게 끊으시는지 그리고 변화된 새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라는 불리는 그런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두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진아? 맞아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 사람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박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합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주은아?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바로 피하는 곳,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인데 무덤은 죽음과
또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고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회와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악한 영의 사단의 귀신에 완전히 지배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삶건 아닙니까? 각자 겪는 인생의 무덤 사이가 있다는 거죠. 즉 절망과 두려움, 그 죄의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덤이 있는 무덤처럼 모든 문제들이 내 주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절망, 어려움, 문제들이 내 주변에 쌓여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자리까지,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곳까지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왜 오셨을까요? 왜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 무덤 사이에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 사이엔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 무덤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무덤과 절망의 실패의 낙심의 또 나의 고집, 나의 죄성, 모든 무덤이 내 마음에 쌓아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어두움 속으로 직접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누가 찾아가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의 무덤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도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지, 절망과 중독과 상처와 죄와 나의 쓴뿌리와 죄, 그 두려움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의 무덤 사이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무덤 사이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두운 자리, 그 무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무덤 사이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운 무덤 사이에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고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3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시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시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 방금 읽으셨던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그 속에 들어앉은 악한 영, 그 귀신을 권능으로 쫓아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크게 소리 지르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들은요, 자신을 억누르고 괴롭힌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여 버리는 마지막 저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저항이고 발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괴로움과 절망을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내면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깊은 상처와 죄, 두려움을 감추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감추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귀신이 부르짖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 죄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르짖어야 되죠.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쫓아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거는 귀신이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급히 바다로 몰려가서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왜요? 악한 귀신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죽게 되는 일. 악한 것들은 결국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요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악한 모든 것들을 치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우리의 속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 죄와 절망 그리고 사단까지 쫓아내질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리 수많은 문제, 죄악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깊이 관여해서 어렵게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귀신 같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죄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크게 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거사라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자리한 그 죄의 사슬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과 제약 가운데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사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본인 스스로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서 와. 우리 금요 전도 때 팝콘 어제 금요일 나와가지고 오늘 오라고 했더니 왔네. 어서 와.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단과 귀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무게, 상처, 두려움 그 사슬과 같이 우리를 칭칭 얽매여 있지만 우리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상처와 문제까지도 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사슬에 묶여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의 두려움, 절망에 갇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늘 거사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이 모두 갇혀있고 절망에 있고 칭칭 싸매고 있는 그 죄의 쇠사슬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정혜인 성도님, 특별히 우리 정혜인 성도님 삶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사슬과 두려움, 고통의 굴레를 끌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 오늘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주셨던, 그 죄의 쇠사슬 가운데 묶여 살았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정연이 성도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하이사랑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정말 우리 성도가 항상 기도했지만 더더욱 교우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정연이 성도가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직분을 받으시고 또 지금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주방 봉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맛있는 이러한 식사로 준비해 주시고 또 직접 길러주시는 그런 채소와 야채로 우리 성도들 항상 매주마다 대접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의 마음을 분명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복으로 자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로 회복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 얽매여 살았던 죄인인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치열하게 공격하고 더 힘든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거리,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단이 줄까요? 누가 줘요? 사단이 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겨내셔야 돼요. 왜요? 죄의 쇠사슬로 꽝꽝 묶어놓고 어떤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 그 사단이 그냥 순순하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록하신 우리 정예 성도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정예 성도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군대의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새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6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과거의 괴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는 먼저 옷을 입고 정신이 맑아진 상태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또 내적인 변화가 있죠.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정결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통제불능한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았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혀 정신이 온전치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마을에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갔다는 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숨어 있지 않게 되었어요. 도망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변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마을에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일, 그 큰 일, 다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온 성내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가지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개인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사명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현희 성도님께서 제 몸을 고쳐줬어요. 우리 정현희 성도가 정말 잘 몰랐지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그 군대를 허리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신검을 받고 그때쯤에 이제 척추분리증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군대에서 바로 현역을 한 게 아니라 보충역을 때렸어요. 바로 제 엑스레이 사진 딱 보고. 왜 그러냐면 허리가 좋지 않아서 현역으로 근무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맨날 제가요, 누울 때도 아이고 허리야, 일어날 때도 아이고 허리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담이 주비한테 항상 야, 아빠 허리 좀 밟아라, 어깨 좀 주물러라 이랬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우리 정영희 성도님이요, 저번 주 2주 전에죠, 금요일 날 우리 권수영 전사님이 뭐 새벽에 열심히 3시간 4시간 기도하시고, 그날 이제 금요일 날 몸이 회복되셔서 전도에 나오시고 저한테 누워보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살 때 절에 가서 도수 수기 치료를 받으시고요, 도수 치료 자격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 40년 이 도수 치료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요,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맹인, 또 아시는 분이 소개를 시켜요. 맹인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계시는데 가서 좀 허리 좀 이렇게 받아봐라.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혜 성도님이 자기가 고쳐주겠대요. 그래서 누워보래요. 그랬더니 제 몸을 만져보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축구하다가 쓰러졌거든요. 축구하다가. 그리고 그때 한 1시간 정도 일어나질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니까 꼬리뼈가 휘어져 있대요. 근데 꼬리뼈가 저는 몰랐는데 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엉덩이가 한쪽이요,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뒤에 엉덩이에. 그러니까 휘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뼈가 이렇게 닿고 하니까 거기 굳은 살이 배겼는데 크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게 종양인가? 나중에 한번 병원 좀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꼬리뼈를 저분이 만져서 똑바로 되니까 그 굳은 살이 중앙에 와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결국은요, 몸이 회복됐어요, 제가. 그리고 누울 때 아이고 허리야,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가 그 소리가 안 나오고요. 어깨가 펴지고, 이 제 척추가 원래는 척추가 이렇게 하나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감찰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 때 가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다니까, 간증을. 근데 그분이 안 믿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뭔 소리 하냐. 근데 저는 뭐예요?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몸이 회복됐으니까. 저는 우리 정혜인 성도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뭐냐? 신앙은 이런 거다. 저분이 정말 이 도수의 도사예요, 도사. 진짜로 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진짜 제가 몸이 고쳐졌다니까 목사님 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20분 30분 막 설명을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우리 황규정 목사님 아시죠? 아름다운 본교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번호표 뽑아도 되나요? 사모님이 이명이 생기고 몸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더라고. 왜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 저는 정혜 성도님의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런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귀신 나간 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 정혜 성도가 저를 고쳐줬다니까, 허리를요? 그러면 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마을에 가서 오늘 이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전파하는 거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뭐 이단은 아니에요. 정현 성도가 저를 고쳤지만 저를 고친 허리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하네요. 왜요? 아, 진짜 고쳤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새 생명,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거사라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정현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과거에 짓눌렀던 그 죄악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 정현 성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현 성도님께서 우리 구역 나눔 시간에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간증으로 전도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을 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돼서 오늘 거사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 간증으로 전해서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것처럼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이사랑교회에서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군대 귀신이 나를 짓눌렀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죄의 쇠사슬에서 회복시켜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나야 돼요? 누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중요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의 무덤까지도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악과 죄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 삶이 시작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을에,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됨을 통해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의 쇠사슬 끊어내시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삶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의 사슬을 모든 걸 끊어내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제 안에 있는 묶인 사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은 모든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근두에 계신 아버지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믿어주시고 네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처럼 내 사슬을 끊어주신 것처럼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로서 회복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물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굵은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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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굵은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기꺼이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속에 사슬을 끊어내시고 새 삶을 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그 죄의 사슬이 있다면, 군대 귀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과 군대의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두려움과 상처와 절망으로 얼룩지는 우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화되어 증인된 것처럼 이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하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